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 속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전에 머리를 숙이나이다.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받는 심령에, 그 은혜를 받는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이기고 뛰어넘게 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내 눈에서 멀리 떠나가지 않도록, 내 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음미 한번 해보세요. 내 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속에 지키라. 무엇을 마음속에 지켜야 되죠? 말씀을. 이것은 받는 자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고, 또 그것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내 삶의 모든 근원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 담아지는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담아지는가요? 그건 깨닫는 마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서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느니라. 온 육체의 건강,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그 말씀을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평안케 하는가, 힘있게 하는가, 능력 있게 하는가, 기쁨이 넘치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큰 기쁨이, 어떤 때는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실제로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이 잔다르크에 대해서 쭉 이제 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도대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윗에게만 있었던 그 유일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충분히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막 보여주시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1412년 생이에요. 잔다르크가 영국과 불란서가
백년 전쟁이라는, 백년 전쟁, 역사 속에 있는 전쟁이죠. 백년 전쟁 끝나갈 무렵이요. 영국이 불란서를 다 집어삼키는 이 상황이 됐어요, 지금요. 북쪽도 다 막히고 남쪽도 거의 또 하고, 이제 중앙 부분도 거의 반 이상 뭐 이렇게 다 점령이 당한 상태고, 그 최후의 마지노선이 오를레앙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전투를 하는 중에 영국 군대가 갑자기 많이 그 파병을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를 둘러싸 버렸어요.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잔다르크가 나이가 13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이 불란서의 군대를 끌고 가서 영국 군대를 물리쳐라. 불란서를 구할 사람은 너다. 이 음성을 들어요. 13살 먹은 소녀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불란서를 구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거기서 막 그 열정이, 막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 막 불타오르는데, 자기 부모들한테 얘기해도 다 들어주지 않아요. 자기 오빠들한테 얘기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주지 않아요. 삼촌한테 들어주질 않아요. 기어이 그냥 자기 삼촌한테 그냥 계속 이 말을 하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그 삼촌이. 그러니까 삼촌이 이제 이리저리 이렇게 사람을, 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왕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이 만들어져요. 몇 년 만에? 3년 만에 16살 때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왕은 이 잔다르크를 시험하기 위해서 평복을 입고, 거기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만난다는 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16살 먹은 저 농촌 시골의 농부의 딸인데, 소장농의 딸인데, 그 딸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있던 애인데, 그 애 말을 듣고 군대를 해서 보내고, 지금 이제 위기가, 그 위험한 상황에 전쟁터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굽히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서 대시를 하니까 그러길 만나주는 거예요. 만날 때도 이 왕이 그냥 왕이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짓는 게 아니고, 신학자들 불러다가,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이 전부 다 기독교 국가들 아닙니까? 신학자들 불러다가 이게 이럴 수도 있는 거냐 물어보고,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아니다 하면서 또 거기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는 중에 그래도 한번 드러나 보자 해가지고 그 평상복을 입고 거기 같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신학자들도 있고 또 정치가들도 같이 이제 있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잔다르크가 딱 평복을 입고 섞여 있는 그 왕 앞에 가서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전쟁터에 보내십시오. 내가 불란서를 구하겠습니다. 나한테 군사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거기 듣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도록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보통이 아니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왕이 그때 한 말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럴 뜻이 계시다면 왕인 나한테 얘기를 하시지, 어찌 너 같은 천한 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겠느냐. 그때 이 잔다르크가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내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말씀하시는데 왕은 듣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네,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말. 그래도 이 군사를 끌고 가는 이 군사의 대장으로 보내는데 말을 타고 흰 말을 100마를 주고 태워보내죠. 깃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군사 400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전쟁터에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면 완전히 그 오를레앙을 지역을 전자 포위하고 있는데 그걸 가는 거예요. 가는데 사계 축전,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이 소노엘에 대해서 그렇게 명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도 그렇게 했었고, 다윗이 그 사울왕이 애야, 네가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한번 싸울 수 있겠느냐? 충분히 나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이 와서 집 물어가고 사자가 와서 물어갈 때 내 아버지 양을 내가 구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양들을 이제 저 악한 자의 입에서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너는 어린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 어떻게 하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 믿음, 그것이 그 사람들 제 앞에 나갈 때는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게 없어요. 장애물이라는 게 믿음 앞에는 보내는 거예요. 이 잔날 그 군사 사병을 끌고 그 오를레앙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포위망에 수개월 동안 4-5개월 동안 이 포위망을 이제 먹을 것을 다 떨어져 가고 이제 죽기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는데 거기 포위망을 뚫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장교가 이 포위망에 뚫려요. 들어가요. 포위망에 뚫렸을 때 영국 장교가 하는 얘기, 너희들 그래봤자 거기 들어가, 거기 먹을 것도 없어.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잔다르크의 얘기를 듣고 소문 듣고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걔 100마를 타고 쫙 오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환호성을 확 울리고,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환경이 바뀐 것이 없는데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왔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 그 확신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 영국군을 완전히 제 앞에서 그냥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와, 이게요, 거기 오를레앙 전투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지역까지 완전히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내 삶에도 내가 연약한 마음을 가졌을 때, 약한 마음을 가졌을 때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나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약한 마음. 하나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의 모든 생사화복이 내 마음속에서 결정되느니라. 믿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뭘 지킬 것인가?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있습니까? 새긴 그 말씀, 이 말씀이 나는 이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을 위하여 나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들으면 들은 대로 그때만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흘러버린 지가 몇십 년 됐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도 그 말씀만 들으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생동감이 있고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걸 품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서도 나타나잖아요. 한나 그는 너무너무 억울해. 살고 싶지가 않아요. 둘째 부인이 그렇게 자식이 있다고 자식 없는 나를 구박하고 모멸감차게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더 이상 하나님만 엎드리잖아요. 거기서 막 통곡하고 그때 제사장이 막 나와서 혼내잖아요. 술 먹고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너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은 평범한 말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은 다 녹아져 내려가 버린 거예요. 기쁨으로 얼굴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이 분노라게 다 사라져 버려요. 집에 가서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으로 환경을 바꿉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이 시대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간직하지 말아야 될 것, 분노. 그 분노가 내 인생을 다 뭉개버려, 끝내버려. 최초의 살인자 가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동생도 제사를 드리는데 그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자기 동생을 들러 불러내. 나 좀 보자. 들러와서 돌로 쳐 죽여버려.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순간의 분노, 이것 때문에 영원히 저주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키라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버려. 온유하고 겸손함 때문에. 그것이 누가 말하면 기분 나빠 탁 튕기고 그럴 게 하나도 없어. 세상이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 이게 받아들여 버릴 때 이 가슴 속에 받아들이면은 그걸 이 속에서 다 녹아버려.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짜 기분 나쁘네. 진짜 기분 나쁘네. 참 억울해. 이러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 인생의 삶이 거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해. 깨져나가네. 분노. 이 분노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라고. 분을 내어도 하루 이상 품지 말라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분은 오래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가지니까. 분노 때문에 내 건강도 망가져버려. 내 건강도. 어떤 사람도 이 분노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노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분노 왜 일어납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분 나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는 그러질 않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습니까? 내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말하는 것에도 행동하는 것에도 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께서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받으셨습니까? 평안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평안을. 그분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평안을 누려서 십자가 상에서도 그 아픔과 고통과 가장 처절한 그런 순간도 그분은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나에게도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 주신 평안을 누릴 때 내 안에 모든 찌꺼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게 다 씻겨내려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내 인생, 내 마음, 여기서 진짜 필요한 것은 인내. 끝까지 참는 것. 죽기까지 참는 것. 주님처럼. 거기서 에이 못 참아, 거기서 터뜨리지 말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이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있어. 무엇 때문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분노를 또 솔로몬은 이렇게도 얘기돼요.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다. 조금만 늦추는 거예요. 조금만 늦춰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그 당시에 그걸 참지 못해서 터뜨려 버리면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수도 있고 다 망하는 수도 있고. 분노, 이걸 사귀어야죠. 분노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못 박았습니까? 이 속에 진짜 내가 품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생동감 있게, 내 삶에 어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통로가 돼서. 말씀이 통로가 돼요. 그렇습니다. 요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가? 하나님, 나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거 아니야. 그보다 차원이 달라. 우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쓰시기에 합당한 그 사람, 온전히 순종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 인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쳐서 복종시킵니까? 멀쩡한 사람을 노예처럼. 제가 노예 12년 붙잡혀가지고 12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난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영화를 제가 봤어요. 지난주에. 거기서 진짜 저 북부에서 노예에 있다가 이제 흑인인데 풀려나가지고 가족을 이루면서 이제 거기서 자유인이 됐어. 그런데 노예상에 쏘가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 그 바이올린 잘 치는 거, 연애에 소질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공연을 하러 다니는데 공연 한 번 하는데 돈 얼마, 한 달에 얼마, 또 뭐 어떻게 보너스가 얼마. 근데 돈을 주겠다고 따라갔어. 근데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죠. 남부에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쇠사슬로 묶여가지고요. 말도 안 되게 쇠사슬로 묶여서 지하실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되고, 소리 먹을 것 같다니 안 먹어. 그러니까 채찍을 내 등어리를, 다른 데는 안 때리더라고요. 채찍으로 그냥 죽으라고. 등어리가 다 그냥 다 으스러지는 거예요. 또 와서 뭘 먹이라면 안 먹어. 나는 노예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그 위에다 또 때리는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자유방종한 그 사람을 끌어다가 노예로 길들이는데 어떻게 해요? 채찍을 때리고 굶기고 가두고 쇠사슬에 묶고 굴레를 씌우고 재갈을 매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고분고분한 노예가 돼서 일을 시키는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돼? 가족이 있으니까, 자녀들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가야지. 고분고분하는 거예요. 고분고분하도록. 그 양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려고 날마다 복종시키는 그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이가 어렸든 많든 관계없어. 환경이 어떻든 그 환경과도 관계없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키려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입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24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주어진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야. 여기서도 계속 하나님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내게 희망을 거시고 내게 기대를 거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리신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